자, 여러분 혹시 그 1988년, 89년도쯤에 이렇게 600만 달러의 사나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 아주 잘생긴 이 배우가 나왔는데요. 스티브 오스틴. 예, 그 주인공이 이제 공군 그 테스트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맞이하죠. 그래서 그를 이제 사이보그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멀리 있는 이 물체를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쫙 당겨서 그 보는 능력이 있죠. 야간에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집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사니까 눈이 좋은 사람, 또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부러운데요. 자, 육신의 눈, 볼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이 영의 눈은 이 영의 안목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 안이 제대로 열려 있다면,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런 눈과 그 힘이 있다면 어디를 향해서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열심의 그 땀방울을 흘리고 계신가? 거기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일에 너무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그래서 보지 못하죠. 내 신앙적 생활조차도 바로 내가 너무 열심히 얼마나 했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어떤 일로 평가받는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 이 분수령에 보면 항상 어때요? 무언가 외부의 큰 힘, 다른 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누군가의 그 주목,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부록의 나이, 이 애굽 감독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탁 하고 쳤더니 악하고 죽습니다. 슬슬슬 모래로 그 시체를 덮었지만 금세 휙 하고 바람이 불면 드러나죠. 들통납니다. 이 살인자로 이제 쫓기게 되었고요,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난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40년이나 처가살이를 해요. 자, 그의 나이 80, 이제 촐로가 되었죠. 완전 시골 늙은이가 되어서 이 무료한 채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자, 목초지를 찾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큰 이 광경을 보리라. 자, 떨기나무가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아주 황홀한 그 불꽃쇼가 벌어진 겁니다. 그 무료하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잿더미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 황홀한 불꽃쇼가 모세의 그 120년의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 변곡점을 가져다주는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이 길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다녔던 아주 평범한 길입니다. 여러분 40년을 이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늘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익숙한 그곳에서 지금 예상치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특별한 일이 딱 나에게 닥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 이 의지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연한 일이지만, 지나칠 수 있지만, 그는 지금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거기 앞으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그 앞으로 지금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이끄심 가운데에 그는 그 떨기나무 불타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내가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매주 어마어마한 이 황홀한 불꽃쇼, 떨기나무가 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죠. 모세는 그 큰 광경을 보고요, 의지를 가지고 그가 돌이켜 그곳으로 갑니다.
행동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양떼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게다가 자칫 여기서 시간을 지체해서 해가 지게 되면 양떼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리 늑대가 밤에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분,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내가 관심을 끌려고 해도 인간 편에서 이 모세와 같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눈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못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로 인도할 때도 예배 한번 가면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예배에 한번 참여하면 내가 이런 부탁과 소원을 들어줄게, 또는 기타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또 예배 오신 분도 있고, 여봐 예배 참석하면 내가 빚 한 방에 갚아줄게, 뭐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가족 등록할 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수많은 사건들 속에 주목할 때에, 하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주목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놓치기 쉽습니다. 이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본다는 것은, 여기 지금 모세가 큰 광경을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집중하는 거죠.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탄다? 이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보여주시는 사건을 모세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이 육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죠. 우리 감각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죄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보려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제 집착이라고 하고요, 또 확증 편향이라 말을 해요. 이 자기에 둘러싼 이 모든 것에,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집착하고 주목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한다, 영성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것은 내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때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것을 바로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시선을 끌어들이려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회방꾼, 방해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교역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주로 하게 되면요, 이 저를 좀 봐주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좀 시선을, 눈맞춤을 해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뭘 봅니까? 스마트폰. 여러분, 길을 걷고 산책을 하는데도 다 보세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직전에 성경을 보면서 주무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묵상하다가 옆에다가 머리맡에 두고 주무세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늘 스마트폰과 동행을 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스마트폰도 우리가 볼 때는 무소부재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영적 시선을 빼앗는 가장 그 지존의 자리가 오늘날 뭡니까? 핸드폰이죠. 아이들이 핸드폰, 전화만 하나요? 게임기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스마트폰은 마치 우리 광야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아래에서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뛰놀며 거기에 주목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아주 우리 손에 간단히 있는 것, 여기 스마트폰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거기에 함락당해요.
거기에 내 시선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죠. 이 말씀 강론하는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 카톡이라든지 문자가 계속 오고 가고 있겠죠. 여러분, 저도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그 단체 카톡방에다가 초대하는지 모릅니다. 괜히 그 친구를 끊어버리면 이번이 나를 싫어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또 내 마음이 너무 소심해가지고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체 카톡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보면 빨간 숫자가 있잖아요. 1, 2, 3. 꼭 봐야 되잖아요. 빨간색이 없어져야 읽은 것이 표시가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이 주목하는 게 인생이 되고, 내가 주목하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내가 주목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뭡니까? 예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하고 집중하여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묵상이죠. 또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가, 하나님을 주목하는가, 그게 오늘 나의 믿음의 실력이죠. 그게 오늘 내가 신앙의 가장 뿌리 깊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입니다.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사탄은 그 꼴을 보지 않겠죠.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집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요. 우리의 눈을 빼앗아요. 안목의 정욕을 빼앗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리고 그것을 똑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먹는다. 타락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본즉. 여러분, 이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이 본죽이라니까 뭐 여러분 본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팥죽 오늘 동짓날인데 목사님이 지금 잘못 말하고 있나? 아닙니다.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슬쩍 본 게 아니라 하와는 주목했어요. 주목. 최초의 범죄는 바라봄이죠. 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사건 알죠? 다윗은 선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제는 용장이요 맹장이 되어서 편안하게 왕궁에 있었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 왕궁 지붕을 거니는데 뭘 보죠? 야동을 보는 거예요. 정말 감수성이 예민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 왕이 어느 날 저 위에서 나의 시선이 밑으로 내리꽂히는 그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아, 목욕을 하고 있구나. 그래, 쓱 가면 되는데 어때요?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보게 됩니다. 봤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들였고 주목했고 지속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 뒤에 여러분, 제가 다른 사건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다윗의 그 인생이 급전직하는지 알잖아요. 그 아주 자그마한 것, 그거 한 장면을 보고 나서 다윗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긁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죠?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직장, 사업터, 내 자녀 교육,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끊고 내가 오로지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만 듣고 그냥 교회에서 살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광야의 그 40년에 오고 가는 그 풀밭 가운데에 아주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 하듯이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술래잡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아주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모세가 이 광야에서 봤던 것처럼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것들을 곳곳에 준비해 놓고 있죠. 하나님 당신의 그 백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곳저곳에다가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가는 아주 지극히
특히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와,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게 바로 큰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고 사로잡히는 그 경험을 할 때 모세와 같이 그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합니다. 완전한 그 터닝 포인트,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죠. 그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이제 그는 something, 뭔가 이제 되는 존재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논리적 순서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3절을 볼까요? 자, 모세가 큰 광경을 보고 야, 어찌 않다니 하는데 그때에 그리고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가 막히죠. 모세가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미 누가 모세를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모세를 주목하고 계셔서 모세를 부르고 정확하게 모세야 모세야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주목하고 부르시고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절묘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이제 깨닫냐? 너 감동이 이제 되니?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너 들리니? 아, 지금 내가 뭘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게 보여? 아, 그거 내가 이미 수천 년 전에 마련했는데 이제야 보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암송하고 쓰고 들었는데도 그냥 쓱 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치 황홀한 이 불꽃이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하듯이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데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목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의 이야기예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데요,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끄러미 툭 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 버려지기 직전에, 또 군합발에 밟혀 죽기 직전에, 또 그 궁 안에서 그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모세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지금 이 순간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고 계세요. 이제 보라, 때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아이돌 스타, 노래를 부르는 우리 젊은 아이들, 소녀들, 또 우리 요즘에 그 방탄소년단 압니까? 그 친구들이요, 윙크 한번 깜빡하면 소녀들이 그냥 아 하고 자지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윙크 한번 하시면 우리는 어떻죠? 잘 모르죠. 사람들의 그 원초적 본능, 사춘기 아이들이 문을 꽝 닫고 집을 나가고 하는 것들 전부 다 관심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만인이 나를 주목하고 관심하고 칭찬하고 등 두드려주더라도 오늘 한 분 하나님에게만 주목받는 그 인생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눈맞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오늘 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신 그 주목을 여러분 느끼시고, 또 여러분의 시선이 이 불꽃처럼 튀는 그런 기도의 낭만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에 참여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집중,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죠.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목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갈라지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예배에만 살짝 연회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예배 참 좋다, 매일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그 삶, 그 일상적인 삶, 광야 한가운데 걸어가던 그 떨기나무가 있는 광야 한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땅이다. 어디다 줄을 그어야 될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고 모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3장 6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안이 뜨인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다면 그 날마다의 삶이, 신비로운 이 삶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현장이 되는 거죠. 큰 흥미가 없는 아주 익숙한 곳을 반복하는 곳, 그 안에서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냥 이 금요기도회 또는 교회 오는 일이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 내 내면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오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 오늘 이 떨기나무가 길가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내 가슴 속에도, 내 머릿속에도, 내 삶의 모든 인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 내가 내게 임재하니 내가 그 땅이 거룩하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때에 40년 동안 뺑뺑 돌았던 그 광야길, 그러나 오늘 이제 그날이 다른 날이에요. 지루한 반복이었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아주 특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때가 되죠. 신적인 개입, 특별한 시간,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는 때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막이 열리죠. 제1막은 애굽의 왕실, 2막은 광야의 그런 삶, 이제 3막이 열려요. 바로 앞에 그 무시무시한 세상왕, 그 바로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들을 풀어주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갈 테니,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가 어디에 여러분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임재의 경험.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떨기 나무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가시떨기 나무가 우리에게 있겠죠. 아주 작은 음성을 주시는데도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저 두렵고 그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 세계 속에 자기 안에 들어오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분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호화로운 애굽의 문명에도 살아보았고 광야한 그 무료한 삶 가운데도 살아보았던 모세, 애굽에서 살면서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있는 것이 여러분 애굽 황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 안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광야,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광야,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 현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세 인생의 최고의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여러분,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구체적으로 움직이죠. 보세요. 보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세요. 우리 문제 인생에 관여한다고요. 우리 고통을 들으시고 분명히 보시고, 고통을 먼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내려가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매일매일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예상치 않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자극과 흥분이 있는 넘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때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양을 치는 것, 오늘도 이 광야를 걷는 것, 오늘과 내일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늘 매일 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 교회, 목양실 늘 똑같아요. 일상적이에요. 아주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재미없고 몸이 건조해 보여요.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것은요, 떨기나무가 넘쳐나는 그 황홀한 하나님의 음성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이런 떨기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여요. 왜죠? 육안으로만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잠깐이기 때문이죠. 그건 진짜 다 타요. 그러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그 영원한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초월하시는 그분이 시간 안에, 역사 안에, 평범한 그 일상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보고 듣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런 체험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